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언급했던 나라인데요.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섬나라인데 오세아니아 대륙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이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우리가 흔히 이제 바티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을 가장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 다음으로 작은 나라가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는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런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있었던 그러한 부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소득이 그 당시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이제 이렇게 오르내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국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좀 의문점이 들지요.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섬을 이루고 있는 인광석이라고 하는 돌에 이제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인광석은 철새의 배설물과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인산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인산염은 고급 화학 비료의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섬 전체가 인광석으로 덮여 있어서요. 특별히 뭐 이렇게 캐내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 인광석을 채취해서 바로 인산염을 이제 가지고 고급 화학 비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 나우루 공화국으로부터 이 인광석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는 이 인광석을 수출해서 얻은 이득을 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우루 공화국이요, 이렇게 인광석이 돈이 되는 것을 알고 인광석 전체를, 이 섬 전체를 국유화시킨 다음에 그렇게 얻은 이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도 공짜고 집도 공짜고 모든 것이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우루 공화국의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고도 아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광석을 채취하는데도요,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이 하지 않고요, 외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했고요, 심지어는 공무원들조차도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돈을 주고 공무를 이제 수행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경부터 이 섬을 뒤덮고 있던 인광석이 고갈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요. 수입이 줄어드니 당연히 돈을 주고 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나우루 공화국을 떠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일하지 않고도 돈만 주면 모든 것을 다 남을 시켜서 일을 살아왔던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광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산업을 찾고 다른 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제 일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전 부모님들 세대의 그 신앙, 그분들의 그 열정 그리고 믿음, 그 헌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뿐이지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신앙의 동력이 소멸한 시대라고 그렇게 냉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의 유산의 혜택을 지금까지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신앙의 유산을 쌓아가거나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은 손 놓고 있는 아주 참담한 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못 내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앞에 전한 복음, 전해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전하다라는 말도 똑같이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은요. 동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리고 전해줘야 할 말은 유일하게 복음뿐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강조의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해줄 수밖에 없고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언하다 그리고 이해시키다 그리고 알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는 힘써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선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받은 것과 선 것은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그 봉사와 헌신의 모습,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예배,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덕을 지금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얻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내가 그렇게 충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의 덕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취하여서 그것을 유지하고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죠.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뜻하는 것이죠. 얻어 누린 은혜를 향한 이제는 그 갈급함, 열정, 애씀, 순종, 노력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의 덕을 이제는 우리도 갉아먹기만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쌓아간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헛되이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헛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하는 일 없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과 훈련, 헌신 없이 그렇게 믿게 되면 은혜의 덕만 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순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일 없이
그냥 은혜의 덕만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노력과 그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우리가 얻어 누렸을 뿐이지 나의 신앙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순종과 나의 그 열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되이 믿었으니 열심과 헌신과 순종과 그 예배와 기도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한 가지 굉장히 감사하게 더 깊이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과 기도와 헌신하는 그 예배의 삶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을 지금 제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뜨거운 신앙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덩달아 그냥 껴서 이제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저 얻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한 가지를 결단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열심히 쌓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은혜의 덕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얻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결단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비전 2030은요.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감사와 결단의 청사진이기도 하면서 또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약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이 헌신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유산을 풍성히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남겨주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이 풍성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의 덕이 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것 없고 우리는 행한 것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모님이 쌓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을 힘써 증거하고 가르치고 인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부모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